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식료품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의 직업에 늘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나이로 보나 아니면 자기의 능력으로 보나 현재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 위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손님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늘 방어적이고 또 신경질적으로 손님을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은 늘 손님에게 고압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또 늘 거칠고 또 퉁명스럽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은 이 가게에 오기만 하면 이 청년 때문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 청년 때문에 늘 기분이 불쾌해져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또 점장에게 자신의 컴플레인들을 가하니까 이 점장이 참다 못해 이 청년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수 없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다 합니다. 나는 왜 손님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늘 거칠게 대하는 걸까요? 이 청년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받으면서 긴 시간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자기 안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받으면서 이 청년은 직장에서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충분히 행복감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점원으로 계속 일하면서도 충분한 행복감을 발견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똑같은 가게, 똑같은 일, 똑같은 손님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열등감과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니까 이제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기 일에 기쁨을 누리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행복하게 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의 반응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도 그 청년이 점점 인정을 받게 되고 더 높은 자리로 승진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리처드 칼슨이 쓴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라 말하는 칼 구스타프 융, 이 융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 한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느냐,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이냐, 그 사람이 건강 상태가 어떠하냐, 수도 많은 그 요소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또 무엇에서 여러분은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심리적인 문제라, 이렇게 공통되게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똑같은 환경이라 해도 어떤 누구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른 누구는 불행을 발견합니다. 왜 같은 조건에서도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해지는 겁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것이고 내가 불행하다 하면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결정나는 것이지 외부의 객관적인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 비교하지 말라입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순간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불편한 거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친구 집에 가봤더니 집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우리 집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은 화장실이 2개나 되고, 우리 집은 앞이 꽉 막혀서 답답한데 저 친구의 집은 강이 훤하게 보이고,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그 사람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초라하게 살고 있었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갑자기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입니다. 현재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과거에 집착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는 저랬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이미 과거는 지나가 버렸는데, 그 옛날에 내가 왕년에 어쨌는데 그 왕년에 집착한다 한들 그 옛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 그땐 그랬지. 맞아, 그땐 그런 일도 있었지. 이렇게 추억으로만 간직해야 그 과거를 회상할 때 행복한 것이지, 예전엔 참 잘 살았는데 나는 왜 지금 못 살고 있는가? 예전엔 참 건강했는데 왜 지금 나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가? 나는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입니다. 만약 과거에 과거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에도 현재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다를 뿐이지. 그 모습이 다를 뿐이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 그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과거의 나와 비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행복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무엇이 거짓된 행복인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책에서 리처드 칼슨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사고 체계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 합니다. 여기서 사고 체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색안경입니다. 나의 생각의 색안경, 나의 판단의 색안경, 나의 마음의 색안경.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파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온통 파란 것이고, 붉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온통 붉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고 체계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사고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온통 돈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돈이 삶의 이유이고 돈이 삶의 전부이며 목적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사고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온통 권력 싸움으로만 보입니다. 아주 조그만 권력이라 해도 그걸 좀 차지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완장을 좀 찰 수 있을까 하면서 개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불교 경전입니다만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금전으로 얻은 자유는 금전이 지나가면 같이 사라져버리고, 권세와 지위와 미모가 다하면 그 또한 따라 사라지니 이것은 허망한 자유에 불과하다. 돈이라고 하는 사고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게 있다가도 없는 거거든요. 돌고 도는 게 돈인데 돈이 내 손 안에만 늘 있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강한 바른 사고 체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바른 그러한 마음의 색안경을 우리가 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행복을 바라볼 수 있고 바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사고 체계를 갖게 되면 그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비록 병상에 내가 누워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기쁜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바른 사고 체계를 갖고 있다 한다면, 내가 바른 행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존재론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합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나오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누스입니다. 누스. 더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하자면 이 누스라고 하는 말은 이성, 판단,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허망하다, 17절에 허망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라는 건데 무가치한 것,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판단이 무가치한 것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허망한 것에 가 있는 거죠. 아무 소용없는 것에, 가치 없는 것에 그 생각과 판단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허망한 데 가 있고 그렇게 생각과 판단이 가치 없는 것에, 그러한 무가치한 것에 가 있고 집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모습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생각 체계를 갖고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심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도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이 23절에 심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이마 투 누스라고 하는 것인데 직역하자면 이성의 영, 생각의 영, 판단의 영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만 좀 쉽게 얘기하자면 믿는 사람들의 생각, 믿는 사람들의 판단, 믿는 사람들의 이성, 믿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들의 생각, 믿는 사람들의 이성, 믿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판단,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판단 기준, 그리고 새로운 가치 기준, 새로운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부족하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 나의 가치 기준, 나의 사고 체계가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있는가?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만 나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썩어질 것을 향해 있고 썩어질 것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하는가? 보다 높은 가치가 있는 그 영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애통해 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결국 다 사라지고 썩어질 이 세상의 것으로 그것으로 울고 웃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더욱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높은 것에 우리의 기쁨을 두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둔하고 미련하여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며 이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며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울고 웃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며 높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